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가능한 한 좀 빨리 읽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 겁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빨리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길 바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종려주일, 동시에 야고보서가 종결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되게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야고보서 많이 힘드셔서. 여러분 내용 혹시 기억이 좀 나실까요? 네. 전선생님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실까요? 야고보서 내용이? 예, 죄송해요. 제가 지목해서. 예. 혹시 이렇게 졸지 말고 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는 마음에. 예. 처음에 시험과 유혹을 받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의심하지 말라. 굉장히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시험과 유혹의 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죠? 그리고 이제 프라우스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맞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계속 온유함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과정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 차별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이웃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게 된다. 믿음이 있다면. 프라우스는 그렇게 나타날 거야 라고 했죠. 동시에 이 모든 건 이론으로 적용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실제 행함으로 나타날 거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만약에 안 나타나면 죽은 믿음이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보다 혀를요 제어한다는 거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못하게 창조했답니다. 우리를. 그래서 함부로 비방을 하려고 하거나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면 너희는 유일한 판단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지금까지 모든 내용을 정리했어요. 두 가지로 결론을 맺어요.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습니다. 인내. 이 부한 자들과 악한 자들이 넘치는 세상에 너희가 어떻게 인내할 건지 정리했다면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가장 큰 주제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을 처한 성도들에게 마지막 멘트,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서 기도를 말해요. 지난주처럼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또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첫째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랍니다. 나 자신이에요, 이게. 당신이 고난 중에 있어? 그럼 하나님께 입을 열어 라는 거예요. 만약에 되게 즐거운 일을 만났어? 그럼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를 열어. 찬송도 우리가 기도잖아요. 노래만 입혔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어중간하게 소소한 날도 있긴 하지만 적어도 두 가지. 밝음과 어둠의 때에 뭔가를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둘 다 뭐를 해요. 보통 인간들은 어떻게 하죠? 슬픔과 불행이 왔어. 그럼 처음 뭐 하죠? 불평합니다. 아니면 원망하거나.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찾죠? 내 안에서? 아니죠. 내 외부, 내 밖에서 찾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찾다가 그게 가다 궁극적으로까지 가면 어디까지 가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아니면 뭐 부모 때문이다. 아니면 헬 조선 때문이다. 계속 가죠. 기쁠 때는 어떻죠? 사람들 기쁠 때
기쁘면 일단 불행했던 원인이 싹 잊어집니다. 싹 잊어져요. 그 나를 즐겁게 하는 이 기쁨에 도취됩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일 만큼 엄청나요. 이 쾌락과 정이 엄청 기쁩니다. 심지어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다른 사람한테 간섭받을까봐, 혹 다른 사람이 뺏어갈까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지키려고 합니다. 별짓을 다 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린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땐 기쁜 대로 죄짓고 슬프면 슬픈 대로 죄짓고,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우리의 삶은 죄로 가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래 알았어.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너희들은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 우리라고 사망의 골짜기를 피할 거야? 우리도 못 피해.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남 탓하고 아담처럼 자기 아내 탓하고 가인처럼 자기 동생 탓하고, 사실 이런 게 행복했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탓하기 시작할 때. 근데 그 순간 야고보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어둠이 부닥쳤을 때 오늘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는 뭘까? 고난 중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 이 말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고난이 진짜 나를 완전히 잡아먹을 정도가 되면 하나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때 기도는 뭘까요? 아마 고난, 내 계획의 실패, 이런 거 앞에서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나님 하고 부르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절대적인 저울 앞에 그냥 내 모습을, 예를 들면 좀 공개하는 시간이에요. 고난 중에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공의와 사랑이 있어요. 이거 앞에 나의 무게, 이게 죄든 나의 짐이든 이 무게를 다하는 시간이에요. 고난 중에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완전한 진리와 구원 앞으로 이런 거예요. 다 죽어가는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기도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물이 찢어질 도록 만선이 됐어요. 물고기가 대박이 났어요. 근데 고기가 그렇게 막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러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소서 막 하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랍들, 이사야가 임재하신 첫 스랍을 봤어요. 그랬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막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죄인들에게는 죽음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는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잊었던 나의 실체도 보고요. 그동안 까먹었던 하나님의 실체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되고 사명을 받아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다시 출발하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뻤을 때도 그래요. 기쁨에 취하면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진짜로. 그래서 약간 마약 같은, 기쁨에 취하면 잊어버려요. 다 잊어. 그게 나를 더 독선적이고 나를 고립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랬던 그 자리가 이제 이 기쁠 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찬양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죠. 찬양은 뭐라 그랬죠? 찬양은 노래라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요즘 인생살이가 힘들 때 찬양을 듣거나 부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 시선을 딱 꽂히게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기 제일 좋은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오늘 누구의 말씀을 듣는지, 이영준 목사라는 사람의 입에 통해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누구한테 봉헌하는지 이걸 알게끔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쳐다보게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원래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할 수 있어. 그러면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반사될 거야.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려울 때, 기쁠 때 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슬퍼도 기뻐도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핵심 구절이죠. 오늘 여러분이 관심 있게 읽어보셨을 거예요. 핵심 구절이에요.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봐보세요. 꽤 긴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 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주고 열매를 맺었다. 여러 예가 나오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심된 얘기는 이거예요. 병든 자와 관련된 거예요. 병든 자. 오늘 우리 병든 자 많으니까 잘 주목해봐요. 그러면서 엘리야 얘기를 한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병이 들었어? 그러면 교회 장로들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해. 그러면 초청받은 장로들은 뭐 하냐? 이 병든 성도를 위해 기도해. 그리고 같이 모였을 때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해. 니네 중에 한 명이 뭔가 기도빨이 센 척 하지 말고 다 함께 기도해. 다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엘리야가 특별한 슈퍼맨이어서가 아니야. 너희랑 본질적으로 똑같아. 그 엘리야가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 그러니 너희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건 같이 읽을까요? 19절도 보면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이건 이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있니? 진리 안에 들어왔다가 나간 자들이 있어? 그럼 그때 너희의 기도를 사용해. 그때 너희의 기도를 꺼내.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첫째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면 고난 중에 두 번째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지체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네요. 오늘 보니까. 먼저는 이 내용이 있어요. 아픈 사람 있잖아요. 아프면 자존심 때문에 좀 속된 말로 쪽팔려서 혹은 창피해서 혼자 꽁꽁 싸매고 안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의 손을 내밀어. 그것도 마땅히 해야 돼. 그런데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도와달라고 입술을 열어서 SOS를 청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믿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진짜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예를 들면 연락이 와서 이 문제를 갈등이 되게 많잖아요, 인생에.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님 뜻인지 뭐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잘 모를 수 있지만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짐을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문제를 처리하고 통보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되게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미 거의 다 스스로 재판을 해요. 도장을 다 찍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저 이렇게 할 건데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SOS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일을 하라고 제가 목사로 파송받은 건데 양들이 목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자급자족하는 거죠. 만약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좋죠. 근데 해결은커녕 대부분은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식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이 주님께 짐을 맡기듯이 그 정도로 도와주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정말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그게 내 부끄러움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뭐 돈의 문제든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좋은 것들은 잘 드러내시거든요. 근데 정말 성도들이 와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정말 어떤 선택이 맞는지 이걸 어떻게든 같이 밤새줘야 될 그 자리는 철저히 뭐랄까요, 좀 담벼락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말씀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 그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해라. 그럼 모든 사람에게 광고할 만한 무슨 큰 병 걸렸을 때만 말하지 말고 일상의 병 걸렸다면 뭐 치질 걸렸냐? 아니면 뭐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너무 내가 혼자 있는 것 같냐? 막 우리 애 합격할 때만 막 그렇게 광고하지 말고 애가 떨어졌을 때 시험에서 사업이 잘 될 때 말고 사업이 너무 힘들어. 가정이 늘 흔들려. 자식들이 날 너무 힘들게 해. 정말 사는 게 정말 구질구질하고 지긋지긋할 때 바로 그때 손을 내밀어 기도를 요청해야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여기 장로들은 지금 우리 장로들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장로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 캐톨릭
교부 시대의 계급이 있기도 전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우린 종교개혁 이후 시대잖아요. 다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 같은 목사에게 SOS를 뭐 청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목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면 모두가 서로 이 요청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예요? 오늘 장로들한테 뭐라 그래? 같이 모여가지고 병들고 아파하는 지체를 살리는데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다 같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가끔 물어봐요, 청년들이. 이게 무슨 캐톨릭처럼 고해성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기요, 제 죄는 이거고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더 쉽지 않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아파 있는 사람이나 괜찮아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같이 온 뭐 이집사나 이장로나 누구나 우리는 다 똑같이 죄인이고 예수의 피로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의 파워, 기도빨, 개인의 능력이 아닌 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믿기 시작한 자나 30년 차 권사나 똑같이 아픈 자나 성한 자나 다 똑같은 엘리야의 성정들이니까 너네들 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해석을 좀 더 깊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보통 그렇게 목사를 급하게 불러요. 혹은 성도들을 불러요.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만 보고 마치 엘리야처럼 야, 이영준 목사 불러서 하면 다 나아. 막 앉은 사람 일어나고 우울증 없어지고 암이 다 치료되고 막 그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해석을 드릴 거예요. 이 엘리야도 여러분 야고보가요. 왜 이 엘리야를 마지막 결론에 넣었냐면 엘리야가 어떤 능력자라서가 아니라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어디에 우리랑 뭐가 같은 사람이라고요? 성정, 본성이란 뜻이에요. 네이처, 본성. 본성이 똑같은 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본성이 어때요? 자기 자신을 보면 되는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정말 nothing이죠.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교회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어려워. 그게 엘리야랑 우리랑 똑같다는 뜻이에요. 성정이 똑같다 얘기예요. 그 유명한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나와요. 완전 똑같아요, 우리랑. 야,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나아가 동족을 위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더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진이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부릴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게요, 조금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아셨죠? 그랬으면 세상은 다 우리 천지였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꼬봉이 됐겠죠.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해줘.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세상이? 다 우리 받칩니다. 하나님은 우리 꼬봉이죠, 꼬봉.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우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진짜 나한테 좋을 건지 알을까요, 모를까요, 우리가? 이게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의 기도의 모든 yes, no, wait 전부 그분 안에 있어요. 오직 그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도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100배, 1000배, 10,000배 이걸로도 부족하다. 여러분 진짜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전부 아시는 그분께 내가 초점을 맞춘 것만으로 이미 기도의 99.999%는 다 한 거예요. 훨씬 중요해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사소해. 아빠 리모컨이 없어. 리모컨 찾아달라고 기도할까? 라고 하는 로아의 기도 제목이나 지금 숨이 꼴가닥 넘어가서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나 우리야 뭐 좀 너무 다르다. 수준이 달라 보이겠지만 여러분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우리한테나 기적이지 하나님께 이게 기적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진리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내가 인격적으로 살아있다고 믿고
신뢰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한 하나님 인식이 있죠. 이게 크리스찬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이게 진짜 이게 전부예요. 이것만 되면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고난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기억 안 나세요? 너희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 두 마음으로 의심하는 자는 받을 줄 생각지도 하지 마라. 이 말 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아까 그 야고보가 1장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의심 안 할 거야. 나 정신 통일했어. 나 정신 집중했어. 나 모아 집중한다. 나 의심 안 해. 될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아니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건 내 지금 기도 제목이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지키시는 선하고 완전한 분이라는 걸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였죠. 만약 그렇다면 오늘 본문 모든 믿는 자의 기도가 구원하리라는 이 말씀은 병이 들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 그럼 무슨 병이든 그게 암이든 대상포진이든 뭐 있을까요? 치질이든 디스크든 뭐든지 다 낫게 되리라는 약속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나을 수 있죠. 나았다가 또 아플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나은 건지 안 나은 건지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할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더 아파요, 더 안 좋아졌어요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임하게 한다는 오늘 이 야고보의 말씀이, 심지어 죄를 사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아요 하면 그대로 다 될 거라는 약속은 never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진리에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나님으로 그대로 존중해야 돼요. 내 수준의 시각에 내 경험, 내 감각, 내 이성 여기 가둬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이런 예배가 다시 초점을 잡게 하잖아. 절대 아니야. 이렇게 들으면 좀 힘이 빠지나요? 나 기도 좀 엄청 많은데 힘이 좀 빠지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경험을 해봤는데요, 오히려 그 힘 빠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뭔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정말이에요. 기도한 대로 다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했는데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어떻게 그래요? 힘들어 죽겠는데 고난 중에. 그렇게 안 되죠. 비록 현실은 답답하지만,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은 현실 때문에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잖아요. 왜죠? 왜 멈출 수 없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이 기도가 단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한번 나았다가 다시 아픈 게 아닌 계속 안 아파지게 해주세요. 돈 이만큼 벌게 해주세요. 그냥. 그래서 영원히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이런 아픔과 그런 고통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저는 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기도 없었으면 아마 여러분 이 자리까지도 못 왔을 거예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들의 질병과 문제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경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같지를 않은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기도한 대로 주시는데 어떤 분에는 기도한 대로 주질 않아요. 어떤 분은 고쳐주는데 어떤 분은 데려가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 다르게 나타난다고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겐 반드시 고난 중에 해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달리든 부르짖든 침묵하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 모든 고난의 지금의 이 현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버틸 수 없다는 그 처절한 고백이 바로 고난 가운데 고난을 피하게 하고 때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한다는 말, 이게 그래서 원어로 말하면 고쳐준다는 말이 아니라 회복시킨다는 뜻이에요. 리스토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이 들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죄에 대한 징계의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위한 수단일 때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사명을 위해서 막 육체에 가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는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려는, 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수단일 수도 있어요. 질병이. 맞죠? 다 알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날 때부터 맹인, 그 뭐라 그래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이 사람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모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뿐이다라고 하죠.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들어 죽잖아요. 욥은 뭘 말해줘요? 왜 고난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지를 말해주죠. 대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대대로 교훈하기 위해서였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끝까지 사명을 땅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게 육체의 가시를 안 없애주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번만 없애주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전도여행하다. 근데 하나님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너는 이 사명을 위해 준다고. 70세의 다윗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병을 얻었잖아요. 못 깨어나요. 여러분 이 원인이요. 우리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병을 왜 허락하셨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그 선하신 분이 내 삶을 지키고 동행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고난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를 초청하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얘기했잖아요. 후회 주시니까 기회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그래서 사실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 고난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최악이 최악. 정말 최악. 고난 자체가 힘드니까 너무 죽겠다. 뭐 그것도 있어요. 그 두려움도 있죠. 그것보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혹은 뭐가 있을까요? 이 고난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질 않아. 그게 힘든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병을 고치는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리스토어 하리라는 것은 단순히 병 고쳐줄게, 야 약속할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선하신 뜻대로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결론을 지금 야고보가 끝에 딱 내는 거예요. 물론 고난과 질병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만 해요. 정말로. 그 정도로 강력하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가 절망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이 역사하는 힘이 엄청 세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리스토어를 특히 감추기 어려운 때가 있으시대요. 하나님 편에서. 야, 내가 이건 못 감추겠다. 야, 진짜 이 선하신 뜻을 못 감추겠다. 그게 언제냐면, 물론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질서를 통해 우주가 움직이게 하셨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질서를 뛰어넘는 때가 되게 많잖아요. 단지 무리를 걸을 때뿐만이 아니라 막 옷자락에서 손을 잡았더니 막 피가 마르고 엄청 많잖아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의 질서를 뛰어넘는,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단지 무리를 걷는 것만이 그럴까요? 아니에요. 당신의 법에 근거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들을 용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지구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큼 기적이에요. 마땅히 죽어야 될 본성들을 위해 오히려 용서하기 위해 스스로 대신 죽어요. 이것만큼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사실 가장 큰 기적 앞에 서 있는 거죠.
즉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스스로 감출 수가 없어. 그 역사하는 힘이 너무 세서 스스로의 선하심을 감출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자기와 진짜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내 교회의 형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할 때 만사 제쳐두고 가서 그 환부의 손을 얹고 함께 울며 그를 위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지나다가 어깨만 살짝 부딪혀도 쫓아가 대놓고 싸울 만한 우리 같은 종자를 내 거라면 천원도 아까워하는 그 성정들을 자기 시간, 자기 돈, 자기 열정을 다 바쳐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 연약한 사람, 혼자 사지에 던져진 그 처절히 울부짖는 그 사람, 그걸 외면하지 않고 옆에서 손잡고 그를 위해 울며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추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감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하고 비슷해서 너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불똥이 나한테 튈까봐 어느 순간 모든 책임을 아내한테 뒤집어 씌우는 아담처럼 말고, 피를 나눈 형제인데도 자기 제사보다 동생 거 받아줬다고 그 죄 없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께 내 책임 아니라고 했던 가인처럼 말고, 그 연약한 지체의 고통에 함께 참여해서 그 지체 옆에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귓가에 이 통곡이 들리도록 함께 울어주는 크리스찬들의 통곡에 하나님은 그 선하심의 귀를 닫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능력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마칠게요. 19절을 읽었으니까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을 넘어서 맨 마지막에 진리에서 떠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은 어디가 아픈 걸까요? 영이 아픈 거예요. 영이. 진리에서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 모르고 헤매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받는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본인도 알고 주위도 알고. 근데 문제는 내가 이제 갑자기 또, 왜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영이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되게 얄밉고, 왜냐면 도와달라고는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 저를 막 욕해요. 꺼지라고. 저 광신자. 제가 이 경험이 많잖아요. 한 번은 신천지에 빠진 자매를 도와달라는 그 자매 가족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도왔다가 저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물론 이제 그 덕에 우리 준규 형제를 빼놓을 수 있게 됐지만 진짜 고생했어요, 제가. 아니, 여러분 이단만이 아니라요. 교회를 지금 다니는데도 믿음 없이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안 들어요. 다 싫어해.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살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예수님이 주인 되실 수 있게 한번 순종해봐. 엄청 불편해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죠. 마치 예수님이 말한 대로 보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 듣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들.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저한테. 나 잘 보고 있는데? 나 멀쩡해요. 목사님이 너무 광신도 아니에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거부하는 사람 있지. 그 육신의 병보다 더 큰 병에 있는 그 사람 살려내는 게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야. 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너, 크리스천들, 교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 강팍한 그 사람을 위해. 죄인을 그 길에서 유턴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 주간에 걸으신 십자가의 길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허다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리스토어가 역사하는 힘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주 제가 야고보서 정리하면서 제가 언제 교회를 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과자를 줬어요. 포장해가지고.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또 교회 같은 데 가면 어린애들이 막 공연하는 거예요. 문학의 밤 이런 거. 나도 너무 같이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성가대 누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갔더니 성가대 누나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교회를 제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갔더니 선생님들이 무지 잘해주는 거예요. 마치 엄마의 품처럼. 이름은 다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얼굴은 생생해요. 잘 환영해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오뎅도 사주고 신방도 오고 기도 편지도 써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근데 좀 철이 들고 나니까요, 그렇게 얻어먹고 구경만 하러 다니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들어야 될 말씀이 있고 살아내야 될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았죠. 결국 나처럼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이 교회라는 곳이 진짜 교회가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듯이 저 같은 사람을 늘 기다려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삶이 차곡차곡 쌓였을 때 저처럼 길 잃은 아이도 교회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근데 저 땡 잡았죠.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미래를 꿈꾸게 되고 한 번도 생각했던 못했던 삶을 도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오늘 이영준 목사라는 자리까지 저를 이끌어 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도는 오늘 설교 제목인데 너무나 중요한 불쏘시개예요. 정말이에요. 특히 고난 중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 살아요. 다 삽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 특세를 해요. 그간 들었던 야고보서 말씀도 한번 소화시켜 보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같이 한번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혹은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불쏘시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기도하면 힘드세요,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아멘? 아멘? 인생의 슬픔과 기쁨, 기쁨은 조금 미루죠. 특히 슬픔의 이야기들을 우리 서로를 위한 오늘의 기도로 한번 채워봅시다. 어때요? 예. 한번 특세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게요. 먼저는요, 이 불편한 야고보서를 완독할 수 있는 귀와 눈과 몸부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었으니까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려야겠죠.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기도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성령의 전이 되도록, 서로가 합력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자기밖에 모르는 이 멸망으로 가는 시대에 믿음의 기도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교회를 살리는 불쏘시개가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